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이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 드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머리 스타일 이상한가요? 왜 저를 보고 웃어서 제가 저를 볼 수 없잖아요. 이상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아니 저를 보고 웃으니까 제가 왜 웃는지를 몰라서 잘생겨서 웃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룻기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랑과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악인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의 인물들은 고난에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의 소망의 햇살처럼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내용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의 선물 보따리를 끌어내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룻기 전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룻기 전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21장 내내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사명도 잊어버린 채 각기 제 마음대로 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런 추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기가 지나고 룻기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율법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삶을 살고, 아멘. 그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배려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처럼 사사기를 지나서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여세를 몰아서 10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룻기는 사사기의 비극으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희극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룻처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도우며 살 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절대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남에게 신세 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신세 질 때는 신세 지고, 아멘.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고, 이게 사람이 사는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듯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흉년. 요즘 말로 말하면 IMF가 터진 거예요. 우리 민족도 IMF를 경험했지만 다행히 우리 민족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IMF가 터지면 첫째, 살기가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난 배고픈 걸 못 참아. 여러분은 무엇을 못 참습니까? 저는 막 배가 고프면 막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나고. 살기가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어느 날 서로가 부부가 모여, 우리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우리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우상의 나라인 이방 모압으로 갑시다. 부부가 의논을 해서 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닥쳐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요. 슬픔을 당한 나오미는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이 죽는 불행을 당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려워서 타국으로 피신해 그곳에서 정말 어렵게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남편 죽은 것도 모자라 두 아들마저 다 죽었으니 며느리 둘과 타국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이 기가 막힌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IMF가 끝나고 양식이 넉넉하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생각나는 것처럼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차마 고개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 두 모압 며느리를 자유롭게 떠내보내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각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이 룻기는 부모와 자녀, 가정의 사랑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가서의 사랑보다 룻기의 사랑이 훨씬 더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첫 번째 이야기는 나오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부터는 나오미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며느리 둘을 친정으로 보내면 자신은 더 외롭고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 편하자고 며느리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따뜻한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며 죽은 내 자식은 잊고 새 삶을 살아라. 그동안 너희들 시집와서 내 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위로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홀로 살아야 하는 서름과 힘겨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외로웠지만 나보다 젊은 너희들이 더 외롭지. 나도 힘든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여호와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넓은 마음, 넓은 배려,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오미처럼 넓은 마음, 넓은 배려, 넓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힘들었을 때 나라를 떠나왔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 한마디 없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10년 동안 신앙궤도를 일탈하고 하나님을 놓친 내 탓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죄 없는 너희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끌어안는 것보다 보내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에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도 자유를 주고 때가 되면 결혼도 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끝까지 이 엄마하고 함께 있어야 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누구 만나냐, 몇 시까지 와라.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구속입니다. 그렇죠? 왜 대답들을 안 하실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달라야 해요. 결국 나오미의 거듭되는 강권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떠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으려는 작은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또다시 권면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우리는 여기서 큰 며느리 오르바를 나쁘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잘했다, 잘했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인생 잘했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나오미 곁을 있던 룻을 향하여 이제 내 인생은 먹구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는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룻의 어머니 사랑입니다. 룻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고백입니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나고 가족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룻이야말로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그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신앙마저 자기의 신앙으로 삼으려고 하는 룻의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 여러분,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 고향인 모압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베들레헴은 연고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낯선 타향입니다. 이삭 줍기를 해서 연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 도대체 룻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떠한 이유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려 했을까? 그럼에도 룻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룻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신앙교육을, 그는 함께 살면서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배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어려워서 타국으로 갔지만 타국에서 1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런 모습을 이 룻이 보았던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고생과 외로움의 각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신뢰하는 룻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죠. 난 내가 책임진다, 넌 내가 책임진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과정과 결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고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해도 이상할 일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남편 보고 결혼했지, 시어머니 보고 결혼했냐? 재수가 없으려니까 남편은 금방 죽어버리고 빈 털털이 시어머니만 떠맡게 되었구나. 왜 이런 일만 생기나?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망 한마디 없이 룻은 어떻게 이런 고결한 태도를 보였을까? 우리는 사실 룻기에 대해서 과거는 없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누구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녀의 됨됨이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나오미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먼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룻기 2장이 내려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서 하소서, 밭에 가게 하소서. 내 밭이 아닙니다. 그냥 이 남의 밭에 가서 다 추수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추수하는 이들이 곡식을 자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줍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둬라. 누군가 그것을 먹고 살 사람 있다. 이렇게 일종의 사회보장법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넓은 밭에 고구마를 많이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꼭 마지막 고랑은 캐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랑고랑마다 고구마를 캘 때 끝에 부분은 캐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게 이상해서 할아버지 왜 마지막 고랑하고 끝에 깨는 캐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나가는 사람 캐라고. 지나가는 사람 캐라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그 영향의 피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룻은 자신이 처한 가난을 한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극복하며 자신과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나오미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나오미 역시 그녀를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여깁니다. 룻은 불행을 만나 가난했지만 그 됨됨이가 결코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룻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배려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딸로 생각하고 딸로 바라봤을 때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라는 생각보다 친정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 예은이가 결혼을 했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딸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 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현이가 오빠보다 잘할 거예요. 글쎄요, 아무리 잘해도 아들처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믿어요. 그리고 기대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 불행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과 배려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자부를 배려할 때 자부가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또다시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다장마장 보아스 발치 아래 이불을 들치고 누우라고 배려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려하는 사랑과 결과는 피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한평생 영화 같은 축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나오미가 자부를 배려할 때 자부는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또다시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배려할 때 타작마당 보아스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치고 누우라라고 이렇게 배려합니다. 붙여주려고요. 누구와?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려고요. 즉 서로 배려하는 사랑과 결과는 피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았던 한편의 영화 같은 축복의 장면입니다. 사랑과 배려하며 삽시다. 반드시 축복을 받고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 딸이 살고 있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지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위가 계란 후라이 하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손수 만들어 먹고 출근을 하더래요. 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가는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내가 우리 딸 참 시집을 잘 보냈구나, 우리 사위 멋지다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아들 집에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들이 사위와 똑같이 하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우라통이 터지더랍니다. 아니, 남편은 출근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며느리가 밉상스러운 마음에 불행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딸로 바라보느냐 며느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딸로 생각하느냐 며느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서로 얼굴 마주대하고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신실함은 그녀와 나오미 모두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모압 소녀가 그토록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밭주인 보아스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지요. 이를 한 나오미는 그의 친족인 보아스 룻을 결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룻과 나오미 그리고 이 집안 모두 구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나오미의 집안의 호적에 올라 상속자가 되며 대를 잇죠. 보아스는 또 흉년 때 모압으로 이주할 때 나오미가 집안에서 팔았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벳의 손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되는 거예요.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멋진 족보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큰 상입니까? 룻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과 시어머니와 집안을 다시 일으켰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참새는 날아갑니다. 독수리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참새가 나는 것과 독수리가 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0m 정도 날아가면 내려앉아서 힘드니까 그래서 체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몇 시간 창공을 날아다녀도 5,000m로 올라가도 자기 힘만으로 날지 않고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힘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지칠 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새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힘듭니다. 땀 흘립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 평생 행복하고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괴롭고 힘드십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구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창공을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실까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가는 사랑.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향하사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드리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향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그는 하나님 사랑이, 사랑이 나를 살게,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에 불써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사랑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아름다운 사랑, 나오미의 며느리의 사랑, 룻의 어머니의 사랑,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구원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루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배려로 살기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반드시 축복과 행복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 안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감사하며 행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